너무 맞는 말만 하지 마세요. 너무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바른 말.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뭘 잘못해서 이래? 그게 이론지 저준지 몰라. 근데 정말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 이 친구들을 통해서, 가까운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송아지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그 짐승들을 가져다 주고 욥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세 친구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거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참,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 어리석은 만큼 갚지 않을 것이야. 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욥 때문에 너희들을 봐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은 욥에게 바른 말을 하고, 그죠?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바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고 이 세 친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소와 양 7마리씩 가지고 가서 욥에게 주고 욥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작은 것들, 찌끄러기들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내 죄도 용서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욥도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용서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욥도 그의 친구들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아직도 우리가 정리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면 이참에 확실하게 해결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기도를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옮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그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욥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어려움을 끝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말이 더 좋습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대부분 욥이 그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끌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전에 그 모든 소유보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그거 2배, 가진 사람에게서 1배나 2배나 거기서 거기야. 별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욥의 곤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의 곤경에서 돌이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쉬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을 뿐 아니라 욥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새 친구들의 삶도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다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세상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고 연애할 때 보면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들의 꽃만 봐도 이쁘고 하늘의 구름만 봐도 이쁘고 모든 게 다 이뻐. 그런데 마음에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의 삶의 고통에 젖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캄캄한 흑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이 다 거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둠이 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우리 동네 하늘을 보면 참 답답해요. 연기가 가득 껴가지고, 그죠? 뭐 코도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띵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죠? 우리는 다 상한 갈대들이잖아요. 여러분, 갈대가 이 상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아시죠? 이 갈대를 가지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도 만들고, 이 종이, 이 전신 그런 것들도 만들고, 뭐 갈대를 가지고 뭐 상자도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꺾인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끄지 않고 진리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소명을 받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여기 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에 포로되었지만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자유로 놓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가 베풀어진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하나님은 왼수를 꼭 갚으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억울해도 참아.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억울해도 참자고요. 왜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단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잖아요. 정말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실 테니까, 보응하실 테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고 하는 건 이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써보셨어요? 네. 여자분들이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거 잘 쓰더라고요. 네. 네.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그 죄를 대신하며, 여기 죄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도 죄 위에 앉아서 저기 했잖아요. 죄는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끝내시고, 그죠? 우리의 슬픔을 끝내시고, 우리의 근심을 끝내시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키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감싸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타입.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형인가? 그죠? 욥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죠? 끝까지 그러나 견디고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에서, 그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 관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관계없는 외인들이었고, 요즘 젊은이들 인싸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인싸.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인싸라는 얘기야. 인싸라는,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면,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함으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쯤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견딜 만한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건물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각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각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가족들 간에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듯이 내 곁에 앉아 계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렇죠? 믿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한다고.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창세기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으로 끝내요. 요셉이 죽고 이 관에 이렇게 시체를 넣은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았네 욥이. 그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이니까 4대 충분히 볼만하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욥기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배로 받고, 그죠? 그가 이렇게 돌이킴을 받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욥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죽었더라. 사무엘상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여기 그는 누구냐면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패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요나단 왕자의 그 뼈를 이렇게 가져다가 묻고 장사했다고 이렇게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왕도 그렇고, 그죠? 이 떡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요셉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런 의로운 요셉도 결국은 죽었더라. 입관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표본인,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욥도 그의 마지막은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왕이었던 사울도 끝은 장사되는 거죠.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가는 길이에요. 뭐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뭐 이 시간의 문제일 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홍명기 장로님도 가셨더라고요. 참 그분이 가셨다는 사실에 참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사랑 많이 받고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말고는 에녹 말고는 우리가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성경 책들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마지막 책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세상은 다 죽었다고 끝나는데, 장사되었다고 끝나는데, 입간되었다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가슴 절절히 우는 이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여기 말씀하시는 처음 것들은 죄로 인하여 물든 모든 것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롯되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3장에 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것도 찌그러지고 왜그러지고 그래서 상처뿐인 것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몸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이 죄된 몸, 늙어져가는 이 몸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는 저주예요, 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그의 종들은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인가요? 모세인가요? 요셉인가요? 누구예요? 크게 해봐요. 크게. 이 목사가 좀 듣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게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여기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양장로님. 그죠? 우리 모두 각자, 그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요. 바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볼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도들이 이마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이, 우리 사고의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언제 여기다가 뭐 이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생각하고, 그죠?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듯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은 고통이었잖아요. 흑암은 아픔이었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등불은 고사하고 햇빛도 쓸데가 없대.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forever. 감사합니다. 영원히. 욥도 영원히.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욥도 영원히. 입간되었던 요셉도 영원히. 그죠? 우리도 영원히. 며칠 전에 가셨던 우리 은혜 사모도 영원히. 우리 홍명기 장로님도 영원히. 저도 영원히.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여 죽음이나 슬픔 때문 그러한 것들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기쁨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시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뵈며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